이 출애굽기를 다 까먹은 것 같고 한데요.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아주 재밌는 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거여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교처럼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 이거는 없는 말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책이, 구약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출애굽은 이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됐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자유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게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이전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14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 사건 이전과 홍해 사건 이후가 이게 다른데, 항상 자유라고 하면 from to입니다. 항상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는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할 때 진짜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 자유하면 떠나는 자유만 얘기하기 때문에 방종으로 빠지는데, 이 출애굽기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어디로 향하는 자유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점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해 이전에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이 되죠. 모세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나요?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결국에는 그 바로 왕의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데까지 가야 가라고 허락하는 정도로 그렇게 강도가 세지면서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플러스 홍해 바다에서 기가 막힌 사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그냥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냥 그 물을 없애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가장 그것을 설명을 가장 잘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끝으로 애굽과의 영원한 굿바이입니다. 애굽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여기가요. 그래서 이 홍해가 바로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자유의 정점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홍해 바다까지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과의 모든 인연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인 해방의 의미가 되죠. 1차적인 해방, 1차적인 자유, 1차적인 독립입니다. 이게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15장 있죠.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춤, 이걸 거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새로운 광야 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광야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향하는 자유인가? 이게 바로 from 애굽 to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벗어나기 바빴고요. 홍해 이후부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가나안을 향한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일주일이면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40년이 될 줄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나왔을까, 이런 거죠. 사실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일주일 여행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40년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집에 있는 거 금가락지 좀 다 가져 나올 걸. 그냥 그 6월절 한다고 말이죠. 허리띠 두르고 서가지고 그 딱딱한 그 빵 먹어가면서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뛰쳐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그 보셨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우여곡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게 먹는 문제가 홍해 바다에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짜릿하게 체험한 지 3일 만에 원망이 터지죠. 바로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쌓이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며칠 가냐면 유효기간이 정확히 3일을 가요. 그러니까요, 수련회 가가지고요 은혜 많이 받죠? 그거 일주일짜리예요. 그거 아세요? 인텐시브 은혜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죠. 부흥회 그거 2, 3주일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등부 애들을 오랫동안 맡아봤는데 걔들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수련회 때 방언 받고요, 입신하고요, 애들이 막 엄청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유효 기간은 딱 3일이에요. 교회 오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홍해 바다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1박 2일짜리 부흥회입니까 이게. 야, 뒤에는 그냥 막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막아서 못 오게 하고 앞에서 바다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고 그리고 뒤에 오는 애들은 다 막 물에 덮이고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체험했는데 이게 딱 며칠 가냐면 3일 갑니다. 3일 후에 근데 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건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떨어지니까 음식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아휴 우리가 여기로 돌아갈 걸. 원망과 후회와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한 이제 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 메추라기도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원망할 때마다 원망하는 것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기도로 생각하시고는 그냥 그때 먹여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디로 도착하면 이제 지금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17장 그다음에 그렇게 먹는 문제 그때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랑 한번 대판 처음으로 전쟁을 한번 치러보고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광야에서의 첫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 하면 마치 우리나라 하면은 일본 하면 뭐 이렇게 전쟁하고는 치를 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하면 치를 떨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뒤에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들만 죽이고 아주 뭐 이게 야비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아말렉하고 첫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손을 들어야만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체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출애굽기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주도적인 서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도 말이죠. 가 그랬다가 마음이 싹 변심하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변심시키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고 싸우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너무너무 형편없죠.
200만 명을 끌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볼펜 하나 훔친 것까지 재판하러 오니까 얼마나 이게 해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어른이 와서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맡기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 개편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도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는데요. 이제부터 좀 주의 깊게 좀 보시죠. 이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하고 나오자마자 딱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해변길, 그 지중해 아시죠? 대충 지중해 그림 아시죠? 이렇게 그쪽 지중해 해변길로, 이게 블레셋 길이라고 하고 전쟁 도로인데 그 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수르 광야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일산 길이 있고, 이렇게 옵션이 3개 정도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2달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해변길도 안 가고 수르길도 아니고 세일산길도 아니고 그냥 내리꽂았죠. 내리꽂아서 그냥 왔던 게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잠깐 멈춰요. 그 여정을 멈춥니다. 가기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이게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딱 거기서 멈춰요. 멈추고는 여기서 정확히 1년 11개월 반을 여기서 머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말하면 하나가 법이 주어집니다. 법. 이거 우리 율법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이죠. 모세 율법,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법이 여기서 주어지고요. 또 한 가지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법이라기보다도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말하죠. 성막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뭐가 있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구는 200만 명이 있죠. 땅은 없지만 땅이 가나안 땅에 있을 걸로 알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주권,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법이요,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안에 법전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속에 하나 들어있는 법전을 계약법전이라고 합니다. 계약법전.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만큼은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맺었다. 이 계약이다 이거죠. 이 계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계약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깨끗하게 설 것인가, 이거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성결법전이. 그 다음에 3번째 법전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신명기에 숨어 있거든요. 이 신명기에 숨어 있는 법전을 일컬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명기의 법전이, 신명기가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하면 좋은데,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죠.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상식적인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는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한 가지, 이 신명기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 신명기의 세계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럼 너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다.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문두방도 복을 받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복 얘기할 때 하여튼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뭐도 복을 받고, 너네 집 강아지도 복을 받고 말이죠. 이게 다 어디냐면 신명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만일에 불순종한다? 저주를 받는데, 너의 떡반죽도 저주를 받고, 너희 강아지도 저주받고, 너희 집안 아이들도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저주가 나. 근데 이제 저주가 더 길죠. 근데 아무튼 요 세계관, 이런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역대기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이런 걸 한번,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그 역사책을 기록하는 사관들의 역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좋은 왕, 나쁜 왕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좋은 왕, 나쁜 왕의 기준이? 그러니까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좋은 왕이고요,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치 발전을 이루고 남북관계 좋게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인간들은 나쁜 왕이에요. 그 사관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 신명기에 모세가 말했던 이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신명기의 법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전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법전은, 이 법전들 맨 앞을 끌고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요약본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딱 기억하기 좋게 만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마치 거대한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십계명을 보고 그 다음에 법전이 들어가요. 보면은 20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먼저 딱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앞에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소가 사람을 쳤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라, 뭐 쭉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뭐 재판할 때는 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너무 또 뇌물,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 우리의 실정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법전에서 아주 그 멋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그네한테 잘해줘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시어머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죠. 며느리에게 잘해줘라. 왜냐하면 네가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시집살이 했으니까 나도 시집살이 시킨다. 이게 시어머님들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난민이었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해라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때린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유명하신 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것도 기억. 히틀러에게 우리가 6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팔레스타인을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잘해라 이거죠. 네가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성경의 정신이죠. 이게 계약법전의 정신이에요. 진짜로요. 그런데 현실은요, 반대로 가요.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도 때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한테 잘해줘요? 히틀러요? 히틀러가요? 아니, 히틀러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냐면은 주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무슨 벽이 있죠. 장벽을 쌓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지금 50년째 행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문을 미국에서 영어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노사이드 학회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가 다 학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으니까, 예, 저 그래도 다 이렇게 예일 대학 나온 친구한테 다 교정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법이 부족해서 떨어졌나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뭐 이유야 말 안 하죠. 근데 거기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가 당했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 성경의 법전은 참 이게 재밌어요. 너희가 당했기 때문에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라. 이게 22장 21절, 22절, 23절, 24절. 그래서 만일에 나그네가 부르짖고 고아가 부르짖고 그다음에 과부가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절대로 무시하지. 왜냐하면 너네가 430년 동안 부르짖은 걸 내가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들이 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괴롭히는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자기들도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되게 불친절한 거. 아유, 저 통과하다 걸려가지고요, 가방 다 털리고. 그래서 다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다 나가셨는데 저만 붙잡혀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젊어서 걸렸대요. 예, 젊어서 혹시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 몇십 명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샘플로 잡아서 그렇게 막 물건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자기도 또 피곤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의 토라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당했으므로 너희도 잘해주라 이건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 24장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율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보시면 대략 틀이 나오는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절,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 한 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놔두지를 못한다. 우상에 대해서는 할 거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마라. 다시 말해서 뭐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이거죠. 뭐 이렇게 뭘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아주 조심하라는 걸 얘기하고요. 인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훔치지 마라, 뭐 아시죠? 기억도 안 나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인간에 대한 예의해서 십계명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4장까지 요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는 이것을 24장에 모아요. 시내산 앞에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왜냐하면 3절 보실래요? 24장 3절. 모세가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약 법전의 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선포를 하니까
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차 그거고, 그 다음에 2차는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십계명과 이 계약 법전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듣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문답식을 하는 거예요. 문답식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너희는 지키겠느냐? 예. 마치 결혼식 그거 문답하듯이, 또 세례 문답하듯이 이렇게 물어요. 근데 2번을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되게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며칠 후에 깨지거든요. 이게 바로 31장에 가서 완전히 깨져요. 32장에. 그거는 이제 32장 가서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가벼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예 하죠. 근데 2번이나 대답을 해죠. 근데 상황이 싹 바뀌면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게 32장에 기가 막히게 뒤집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문답식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요. 이제 이것이 됐다가 싶으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율법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과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애굽에서 출발해서 뭐 도망가고 이렇게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식 문답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마치 너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으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죠. 결혼식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를 일단 맺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식은 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그 장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항상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요 25장부터 보실래요? 25장부터 보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읽어봐가지고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읽어만 봐서는 안 돼서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예배라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처음 유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사실 아담, 노아 이거는 이제 아주 원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예배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은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고 개인 예배 방식은 제단 예배였어요. 제단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혼자 하는 거예요. 개인 아니면 가족 정도 수준에, 가족 예배 수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지금이에요. 모세 때. 지금 이게 바로 이거는 집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집단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아니면 남자만 60만 명이다.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집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나온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건 이제 이동하면서 만든 예배 초소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앞으로 이제 보시면 나라가 이제 정착이 되고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왕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을 거쳐가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생긴 게 바로 솔로몬 때 뭐죠? 국가 차원의 뭐죠? 성전이라는 것이 생기죠.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은 두 번인가가 무너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무너져서 제2의 성전 조그맣게 하나,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나 생기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헤롯 왕이 60년 70년 걸려서 헤롯 성전을 크게 짓죠. 예수님 때. 그리고 이 좋은 70년 동안 60년인가 60년 동안 지은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지고, 그렇죠? 로마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생기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생겨난,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은 이게 포로 시대겠지만은 이게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시나고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뭐가 있죠?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이 이런 거가 생겼는데, 교회는 바로 이 회당에서부터 나왔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회당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단계 성막이 바로 이제 성전으로, 이 성막의 설계도가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의 구조가,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의 하나하나의 중요한 상징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략적으로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죠. 25장부터 31장까지 읽으시라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이 뭐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가 뭐냐면 모세의 성막 설계도예요. 설계도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제단은 이렇게 짓고, 진설병은 이렇게 하고, 여긴 뭐 넣고 여기 뭐 넣고, 이건 몇 센치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설계도가 3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뒤집어 엎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터져가지고 아주 몇천 명이 죽어가는,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가 완전 뒤집어진 그게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8장, 맨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을 시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시공.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고요. 그 다음에 34장인가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실제로 건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건축가를 조계순 권사님을 썼다,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부살렐이라고 나와요. 건축가가 나와요.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에요. 성막으로 끝나는데, 이 성막을 재미없게 보면 재미없는데, 이 끝이 왜 성막으로 열몇 장을 다 할애하는가?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을 예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죠.
이제 오늘은 간단히 먼저 그냥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라는 게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 관계 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다 인간끼리 잘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관계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의 관계. 외우셨어요, 목사님? 무서워. 그 다음에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하는, 소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말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에서 내게 오는 관계고 기도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하고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은 찬양 같은 게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찬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떨 때로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물질의 생활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 붙죠. 여기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또는 이렇게 봉사와 교제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가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주보를 보시면 이 예배 1시간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 들어가 있고, 기도 들어가 있고, 찬양 들어가 있고, 교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 헌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거를 예배 1시간 동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예배 좀 잘 드리세요 하지만 예배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서서 관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의미심장한 순서들이에요, 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성막에다가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데 그 담아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이 성막 속에서 정말 재밌어요, 이 성막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뜰에는 누가 있고, 번제물은 왜 하는 것이며, 물두멍은 왜 갖다 놨고, 진설병은 왜 12개래, 그 다음에 도대체 지성소 속에는 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왜 그 꼭 물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하나씩 보면요, 거기에서 성막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게요. 근데 왜냐하면 성막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히틀러한테서 받았던 그거를 팔레스타인한테 푼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너무 괴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괴짜 같은 질문을 제가 많이 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싸움은 처첩싸움이다, 그렇게 봅니다. 뿌리가 무슨 싸움이요? 본처와 첩의 싸움이다. 처첩. 네네네네. 처첩싸움에는 더 붙여도 돌아 안 된다고. 결국 그게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길과 이스마엘, 결국 쫓겨난 이스마엘이 나가서 차린 나라가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이삭에 그렇게 돼서 원뿌리로 왔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사막을 가고 이스라엘 중동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겠다. 왜? 뿌리가 처첩싸움에서 왔으니까. 아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 기억하세요?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나?
왜 한국을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저는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왜? 그거는 뭐 하나님 선택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 거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편치가 않거든요.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날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저도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건 사실인데 네. 왜 이스라엘만 택했나? 한국은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민으로 왜 이스라엘이었나 첫 나라가 그게 제 질문인 거예요.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는 게 네. 유대교면은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 돼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유대교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고 바울 때문에 이게 세계적이 돼서 뭐냐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제한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동경하는 거 있잖아요. 동경하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가는 거지 성지순례에 큰 신앙적 의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프리미엄을 주거나 크레딧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죠. 네, 뭐 그렇게 당연히 하지만, 생각하죠. 네. 약이 네. 오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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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하면 막 그냥 일단 거기에서 예수님 나오시고 다 했으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은 다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만나본 이스라엘 사람 많이는 안 만나봤지 만나보는 사람들이 90%는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가 태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아주 어찌 보면은 뭐 고지식하고 특히 랍바이들 얼마나 고지식해요. 랍바이들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런 거를 보면 아마도 휴거라는 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휴거라는 게 있다면 오는 시기는 반드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에야 휴거가 오지 않을까. 그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좋고요. 네.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정확히 말했어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을 못 받는다는 말이 그게 우리가 문선명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통일교 사람들은 전 세계 통일교 사람들은 저 천안인가 여기 양평인가 거기가 성지더라고요. 그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네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지만 자기네가 그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생각 밖의 기독교의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엄청난 영향력이 사실 세계를 지배해 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홀로코스트도 당한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마틴 루터가 훌륭하긴 합니다만은 또 그런 면에서 유태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유태인들은 우리 주님을 죽인 족속이라 엄청 핍박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참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자기들로서는 저는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이해는 가요. 처첩싸움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 처와 첩이 가깝게 지낼 수는 없나요? 가깝게 지내는 처와 첩도 있지 않아요? 안 돼요? 세계에서도 겉으로 보기만 그런 거지. 네, 근데 아무튼 참 사실은 유대교와 또 기독교, 이슬람은 한 배에서 나온 건데 제일 사이가 나빠요. 사실 같은 뿌리인데 제일 사이가 나빠요. 신기해. 형제들끼리 더 사이가 나쁜 거예요, 장로님? 그죠? 네. 근데 하여튼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3종교인데 제일 싸웠어요. 제일 서로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장로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목사님 논문이 그 채택이 안 된 것은 네. 못 써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 유태 사람들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아,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집단 학살 있잖아요. 집단 학살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집단 학살 제일 많이 죽은 게 600만 명 홀로코스트예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안 되는 집단 학살들은 집단 학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당한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우월주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갖고 싸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마치 그 엔더슈 작가가 네.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인데 로만 카톨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노벨상을 못 하겠어. 네, 맞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네.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내가 유태인들 친구들이 많은데 예. 그 친구들은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기는 토라라고 해야 되지. 예. 모세 오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 예, 예, 예. 그 유대인들은 토라로 가르침. 그냥 자기들의 아주 원초적인 가르침이에요. 토라가요. 그리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 개신교 예, 기독교 쪽,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 쪽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이 동양에 와서 네. 동양 사람들이 모세 오경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네. 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걸요? 그냥 토라죠. 네. 그것과 연관해서 네네. 예배라고 하는 용어 예. 이것도 역시 서양 사람들은 서비스라고 해야 알아듣지 예.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동양화된 그런 그 기술이 아닌가. 예. 지난번에 마르테노 그 목사님께서도 예, 예, 전부 그 유교식으로 예, 예. 해석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서비스가 뭡니까, 장로님? 지금 서양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죠. 예. 섬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배자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 것은 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 서비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용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예배는요. 예배는 지극히 관계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비스만 갖고 설명이 안 되죠. 서비스는 한 부분일 수 있죠. 그 예. 자체가 이제 예돈 예자인데 예. 첫머리가 예. 그게 동양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낱말이거든요. 아, 그러나 이제 원래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원래 worship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worship이도록. 그 예. worship이면 그렇죠. 그게 통하는데 예, 서비스는 이제 좀 예배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네. 조금 그런 그 동양적인 것과 아, 예배라는 한글 말이요? 그렇죠. 아. 한자 말이 그럼 뭐로 한글- 바꾸면 될까요? 아니 그 이제 앞으로 예. 그것도 조금 더 그 생각해야 될 용어가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해. 예, 아주 뭐 장로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